잘 지냈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 중에 누구 사람을 찾는데요. 안 보이네. 어저께 집회를 마치고 나가는데 누가 미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미 누가 저렇게 부르지? 그래 부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간사 하나가 간사님 빨리 차 타고 가십시오. 아무래도 술이 취한 것 같습니다. 그 술 취해서 교회 올 리가 있나? 다시 옆에 가서 저를 아세요? 미신아 나다 나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는데요. 어제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라는 거죠. 내 친구라는 거예요. 그 내가 친구면 내가 기억이 나야 되지 않냐. 근데 이름 뭐냐 이게 뭐래요. 야 나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다. 야 왜 내 이름을 처음 들어보냐. 글쎄 말이야 처음 들어본 인물이다. 그래서 제가 너 그러면 내가 대학을 여러 개 나와가 모르겠는데 어느 대학교 출신이고 이러니까 어느 대학교래요. 그러면 내가 그 대학에서는 과 대표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 과의 부대표 이름을 얘기해봐라. 그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오 교수 이름 얘기해봐라. 딱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어메 맞기는 한 것 같은데 너는 모르겠다 내가. 머리가 다 벗겨져 가지고 야 네 그 비호가 내하고 똑같아 그러면 내가 믿겠어 내가. 뭐, 내가 이게 좀 머리가 벗겨져 버렸대 지금. 그래가지고 어저께 오늘 오면 이제 또 한번 볼라 했더니 오늘 안 왔네요. 내가 영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난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이렇게 삐졌는 것 같아. 참 아마 대학 동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경영학과를 공부를 하고는 뭔가 돈 좀 벌 데가 없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 안경점 하면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번다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미용실 하면 돈 벌다, 안경점 하면 돈 번다 이런 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경점을 하려니까 뭐 기술을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 마침 그때가 안경사 자격 시험 국가고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술만 배우면 막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안경점을 하려니 안경사 국가고시를 쳐야 된대요. 그러면 국가고시를 치려면 안경광학과를 나와야 된대요. 근데 막 그때 국가고시가 생긴 거예요. 일회 국가고시. 그러니 안경광학과 가보려니까 전문대에 안경광학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지하게 높은 거예요 비율이. 막 10대 1 이래 들어가는 거예요. 난 죽어도 못 들어가 내 실력으로는. 그래가지고 진짜 공부 진짜 열심히 해가 전문대 안경광학과에 들어갔네요. 그래서 또 2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니까 또 4년제가 또 생겼네. 그래가 또 다시 공부해가지고 4년제 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4년 공부를 또 했네요. 그러니까 도대체 대학을 여러 개를 다니고 내가 그냥 세 개 얘기해서 세 개부터 다녔어요. 어느 대학 동창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어저께 보니까 한 대학 동창이 맞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도 와봐라 이런데 삐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니 뭐 잘 나간다고 날 모르는 척하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닌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났는데 정말로 이름도 생각 안 나고 얼굴도 처음 보는데. 그래서 오늘 오면은 야 생각 안 나는데 미안하다 이 얘기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와비네. 예. 집에 가서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생각 안 나요. 만난 기억도 없고 아마 걔하고 내하고 안 친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에서도 걔가 우리 동기가 맞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이 안 나요. 전혀. 네. 그래서 참 미안하더라고요. 오늘 오면 미안하다 사과 좀 할라 했는데 안 합니까 더 미안하네. 네. 아무튼 본심이 아니라 네, 생각이 전혀 안 나서 그렇다는 거. 생각 안 난데 아는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지나가면서 미안한데 나 너 생각이 전혀 진짜 안 난다. 내일 다시 만나자 이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삐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네. 제가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어떤 섭섭한 시간.
하나님 제 이름도 잊어버리고 저는 기억도 안 하는 것 같아. 그 10년 광야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잠깐 저를 봤는데요. 아니 어떻게 손녀가 있습니까? 그 내가 아니라 내가 증거 자료를 오늘 보내주겠다 이렇게. 너무 이쁜 손녀. 네, 너무 이쁘죠. 요때가 지금 한 50일쯤 됐을 때, 네, 얼마나 청명한지 몰라요. 예, 저 아빠가 늘 이 성경책을 읽어줍니다. 예, 얘가 지금 우리 수아 정수아인데요. 얘가 지금 삼독했습니다. 삼독. 예, 지금 110일 됐는데 삼독 4달 됐습니다. 뱃속에서 삼독하고 나오고 딱 100일 될 때 1독을 마쳤습니다. 하루에 엄마 아빠가 번갈아 가면서 반드시 10장을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할머니가 지금 약 한 300독 정도밖에 못했으니 우리 수아는 최소한 할머니보다는 20대에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말씀 읽어. 공부는 신경도 안 씁니다. 네, 말씀만 많이 읽으면 된다. 우리 수아 100일 때입니다. 100일 때. 100일 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의 삶의 수준으로 살지 말라. 오직 남편의 수준으로 너는 살아라. 우리 며느리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 그 심장 깊이 새겼죠. 그 남편은 지금 대학교 3학년이에요. 그러니 수입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며느리는 대학원 지금 이제 다녀요. 둘 다 수입이 없어요. 그러니 100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0일상을 집에서 하겠다. 이래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집에 가니까 딱 성경책 하나만 올려놨더라고요. 네, 수아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 여호수아였거든요. 이거 딱 펴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차례가 이제 사진 하나 찍고 뭐 정말 미역국만 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음식점을 강남에서 아주 그 잘하는 음식점, 크게 하는 음식점, 그 거의 검사나 법관들이 가는 음식점 대법원 옆에 있거든요. 그분이 그랬대요. 수아 100일에 음식 몇 가지를 좀 해주고 싶다 이렇게 며느리한테 얘기했대요. 근데 며느리가 거절했대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나중에 편지 한 통을 썼대요. 우리 어머니가 늘 수준만큼만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 수준의 미역국을 끓이는 거는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좀 하나 선물하고 하나 챙겨줬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유, 할머니 수준을 살면 하얗트 뷔페 가죠.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미역국만 있어가지고 진짜로. 네. 우리 수아 이제 100일 됐을 때 이제 헌금 봉투를 잡을 수 있게 됐어요. 헌금 자기 손으로 11조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그래서 헌금 딱 넣는 거 이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은 믿음의 명문가다. 요놈이 여기 56대 손이다. 그러니 나는 다른 거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나는 무조건 며느리 너 편이 되어줄 것이다. 단 하나만 원하는 것은 믿음의 명문가로 만들어 다오. 유대인들은 아빠의 믿음을 보지 않는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다. 그만큼 모계로 믿음은 흘러간다. 그러니까 유진이가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우리 아들을. 그러나 아닌 거예요. 며느리에 따라서 유진이도 신앙이 잃어버릴 수도 있고 더 시너지를 내서 하나님께 더 갈 수도 있고 며느리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거는 너 편이다. 어떤 경우도 너 편이다. 딱 이 아이를 믿음의 명문가로만 키워준다면 내 바랄 거 없겠다. 이거 하나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 지키는 게 결코 쉽지 않는가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시집 갔는데 제가 이제 시집에 들어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임신했을 때인데 우리 유진이를 임신했을 때인데 뭔가 이렇게 물컵을 먹었잖아. 이렇게 물을 한 잔 먹었어요. 내 방에서. 그리고 우리
유진 아빠가 물컵을 들고 나가서 컵을 담가 놓을 수가 없으니까 수돗물을 틀고 씻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걸렸네. 우리 어머니 내 좀 보자. 내 가니까 나 우리 아들 물에 손 한 번 넣어본 적 없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할게요. 저 독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왜 씻어가지고 어머니한테 혼나게 하냐고 이제 이랬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 신랑은 정말로 단 한 번도 설거지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고 내가 안 시켰습니다. 네, 아예 안 시켰어요. 이거는 내가 할 일이다. 당신 하지 마. 어머니가 원하지 않으니까 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진짜 안 하셨어요. 그래도 제가 불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마음이. 예, 저는 그런 거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 신랑이 다른 걸 다 너무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방 청소를 시킨 적이 없고 설거지를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어요. 그런 어느 날 나랑 신랑이랑 우리 수아네 집에 갔네요. 수아 엄마, 우리 며느리, 그 다음 우리 신랑, 나 세 명이 밥을 먹었네요. 그 밥을 먹고 나니까 이제 나는 당연히 네, 밥 다 먹고 우리 수아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며느리는 이제 커피 한 잔을 타서 아주 럭셔리하게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부엌에서. 뭐 하나 했더니 열심히 설거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 눈이 이만해졌어요. 아니 나도 아까워서 설거지를 안 시켰는데 우리 며느리 너무 당연하듯이 커피 드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밑에 며느님인 걸 요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요, 저는 그게 너무 좋대요. 예,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우리 며느리 살짝 불렀어요. 며느라, 유진이도 시켜라. 앞으로 너는 절대 설거지 하지 말고 절대 휴지를 버리거나 음식물 버리는 걸 절대로 하지 마라. 내가 저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지를 잘못 들여서 그렇다. 이게 어머니 이미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설거지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유진이 다 시켜요. 너무 잘했다. 내가 그걸 못해가 평생 고생했다. 내가 너무 잘했다. 무조건 난 네 편이다. 네, 우리 며느리가 앞뒤가 속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속에 있는 얘기를 100%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저는 신앙에는 타협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나는 너 편이 돼줄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무조건 너 편이다. 네가 잘했고 못했고는 상관없다. 무조건 너 편이다. 유진이가 너를 건드면 유진이가 내 손에 죽을 것이요. 다른 사람이 너를 건드면 다른 사람이 내 손에 죽을 것이다. 무조건 며느라 난 네 편이다. 이러니까 어머니 감사해요. 절대 지지. 나는 절대 지지다. 이제 이렇게 하고 네, 우리 며느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도대체 모르겠대.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다고. 네, 제가 증거 자료를 보여드린 겁니다. 아, 참 어려운 시간을 유진이하고 함께 보냈습니다. 네, 내가 굶을 때 이 아이는 안 굶었습니다.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빡세게 강야로 몰아넣으셨는데 네, 저는 굶는데 아이는 먹이시는 하나님. 아, 굉장하더라고요. 예, 어느 집에 놀러 가서 다 먹고 오고. 네, 유진아 오늘 밥 먹었어요. 엄마 나는 너무 밥 많이 먹어서 배불러. 이렇게 하고. 이 아이는 그렇게 굶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느 일정한 순간에 며칠 정도 아이가 굶고 있는 일이 몇 번 있었던 것 빼고는 네, 거의 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위해서 인생의 타임라인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는요 이런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타임라인. 여러분이 지금 이 인생 전체 안에 타임라인 안에서 여러분 위치가 어딘지 한번 보면 좋겠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여기서 뭘 하냐면 출생합니다. 출생.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안에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 누구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뭔가가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예, 거저 온 것도 아니고 실수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가 출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녀가 되고 나면 예수께 헌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어느 타이밍에 나는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헌신한 시간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헌신했습니다. 아버지, 제 평생에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겠습니다, 이걸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헌신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세운다고 헌신하고, 여러분도 헌신했을걸요. 한 번은 영접하고 나면은 어떤 헌신이든 헌신합니다. 늦게 영접한 사람도, 아버지, 제가 평생에 그 주의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겠습니다, 이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평생 주의 이 전을 위해서 화장실 청소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어머니 헌신입니다. 우리 어머니 지금도 화장실 청소하십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어떤 영역이든 헌신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이때부터는 훈련에 돌입하게 됩니다. 헌신하고는 훈련 1, 훈련 2, 이게 훈련 1입니다. 훈련 1, 2, 이 훈련의 시간을 갖는데요. 이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영적 용사로 쓰임받기 위한 훈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훈련 1 시간에 지나고 2 시간에, 이때는 이제 사역자다. 사역자다 하면요, 목사님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교회 장로들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목사님들은 목회 사역자,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 사역자, 우리는 직장에 가서 사역자, 우리는 가정에서도 사역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자. 그러면 이 훈련 1, 2 시간을 거치면서 영향력을, 이때부터 영향력을 미칩니다. 영향력. 이때부터 영향력을 미쳐서 이 어떤 이 삶이 시작되고, 이때 이제 예수께로 갑니다. 이제 죽는데, 이 사역자로부터 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요, 요 시간이 열매 맺는 시간입니다. 열매는 이때 납니다. 열매. 훈련회 때, 이게 훈련 1, 훈련 2잖아요. 이 훈련회 때, 이때 열매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는 훈련 1을 통과하고 훈련 2를 통과해서 열매 맞는 시간은 훈련 2를 통과하면서 주께로 갈 때까지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 성급하게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가 훈련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훈련의 기간에는 빡세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킵니다. 열매를 주시지 않아요, 그때는. 그런데 이 훈련 시간을 여러분들이, 그 나이가 제한이 없습니다. 요거를 인생의 타임라인 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열매 맺을 땐가 훈련 받을 땐가, 여러분 이것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번 봐보십시다. 인생의 타임라인 안에 모세의 타임라인을 한번 봐보면, 모세는 여기에 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출생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애굽의 왕자로 여기에 정규 교육을 다 받게 하셨습니다. 이 정규 교육을 받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쓸 수 있는 모든 어떤 이 기반들을 딱 씁니다. 애굽의 왕자로 정규 교육으로. 그리고는 훈련 1시간을 드립니다. 훈련 1. 훈련 1은 뭐냐면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훈련 1시간을 이제 갖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40세에서 80세, 이제 여기에 모세를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모세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훈련 2시간을, 모세는 사역자인 동시에 훈련 2시간을 또 같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역하고 그들이 모함하고 그들이 모세를 짓밟으려 하고 이럴 때 그들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을 맞대어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에게 그들을 가져가는 것들을 배우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자, 한번 또 봐보죠. 다윗의 타임라인 한번 봐보죠.
다윗은 출생합니다. 이때 출생해서 다윗은 15세에서 17세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훈련 원 과정 안에 들어가고 훈련 투 과정 안에 들어간 거. 훈련 원 과정에는 누굽니까? 네, 이 훈련 1에도 선생을 사울로 붙였고 훈련 2에도 사울을 붙였습니다. 과목이 좀 다르지요. 네, 이 훈련 2에는 가장 높은 차원의 과목을 하나님이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권위입니다. 영적 권위에 순복하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훈련 2 과목에다 넣으셨고 훈련 1 과목에서는 성품 훈련을 했습니다. 성품.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품 훈련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그 어떤 이 창을 다윗을 향해 막 던져버리고 죽이려고 할 때도 그 창을 피하고 못 본 척하고 되돌라든지 앉으면 않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막 창을 던졌다 이 말은요, 사람들이 막 모함했다, 사람들이 나를 비방했다. 저 모세한테도 그랬죠. 그때 모세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했죠. 그 사람들을 막 대항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손에 붙였거든요. 그게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는 성품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창을 던질 때 그 창을 빼가지고 다시 그 사람 던진 사람의 심장을 향하여 되돌려 던져버리는 거, 이런 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피하는 거죠, 그냥. 그리고 뭐 더 성숙한 사람은 아예 창 날아오는 것 자체도 뭐 뻔쩍하고 지나는 거, 이게 성품 훈련이에요. 이런 시간을 통과하면서 두 번째는 아주 강력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키는 텐트에 모든 군사를 깊이 잠들게 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재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죽일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굴에 들어가서 용물을 볼 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벨 때 성령이 다윗의 마음을 심히 찔리게 했죠. 그것은 뭐겠어요? 옷자락, 왕복을 뱉다 이 말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건의에 도전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야 이놈, 너 지금 사울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왕권, 내 주권에 도전하는 거다, 이렇게 깊이 찔리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훈련 2 시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대 장관이 뭐라 합니까? 2번 찌를 것 없다, 내가 찌르겠다 이랬을 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했습니다. 딱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서 사울을 죽게 하든지 병들어서 죽게 하든지 하나님의 소관이라. 그러면서 물병만 살짝 들고 나왔어요. 아,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다 봤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합격.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장이 바로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서 통합왕이 됩니다. 통합. 네, 그러면서 완전한 온전한 한쪽 반쪽 유다 왕이 아니라 양쪽 왕이 다 되는 거.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것, 이 훈련 시간에서 합격하고 난 다음입니다. 여러분 또 한번 봐보죠. 예, 자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때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17세, 17세에 꿈을 꿉니다. 맞나요? 그리고는 훈련 1, 훈련 2 시간을 딱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훈련 1 시간, 훈련 2 시간 이러면서 여기에서 놀랍죠. 이 요셉은 이 훈련 1, 훈련 2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요셉은 무엇을 배웠냐면 하나님 학교, 광야학교에서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이러면은 이 훈련 1 시간에 훈련 2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는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기에 합격점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역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이 훈련 시간을 이렇게 한번 쪼개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쪼개봅시다. 여기가 지금 인생이다 했을 때, 자 이렇게 한번 쪼개봅시다.
이렇게 성경 전체 안에서와 그 다음 2000년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인생을 다 한번 조사를 해봤답니다. 어느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냐 이랬더니 정규교육은 5% 미만으로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정규교육은 한 45%가 미쳐지고, 부정규교육 이것은 또 한 45%가 미쳐졌다는 거예요. 정규교육이다 이러면 뭐가 있냐면은 학교가 있습니다. 교실이 있다는 거죠. 교실, 이건 다른 말로 교실, 그리고 선생, 그리고 과목, 그리고 학위, 이것이 정규교육이라는 거예요. 정규교육.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건 몽땅 정규교육이라는 거죠. 이 정규교육은 나중에 보면 학위를 받아요. 박사학위, 석사학위, 이런 학위를 다 받아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것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임 받는 것은 정규교육의 5%다. 그러면 비정규교육이다. 이건 뭐냐면 학위가 없는 거. 나머지 학교도 있고 선생도 있고 과목도 있는데 학위만 없는 거. 이게 비정규교육. 다시 말하면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뽑아서 교육시키는 거. 지금 왕의 제정, 부흥집회 이런 건 비정규교육. 이거는 학교가 있죠. 지금 여기 교실 있죠. 선생도 지금 있죠. 과목도 제정이에요. 근데 학위는 없어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돈에 대한 하나님의 뜻, 마음, 이런 걸 알게 해요. 비정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부정규 교육은 뭐냐? 학교도 없고 선생도 없고 과목도 없고 학위도 없어요. 이게 지금 부정규 교육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훈련학교에서, 광야학교에서 요셉처럼 그냥 이러는 거죠. 요셉이 보니까 이 17세 전까지 이 친구가 무슨 옷을 입었냐면 채색 옷을, 색동옷, 색 있는 옷을 입었어요. 아주 굉장한 특권의식이 있는 친구예요. 네, 야곱이 요셉만 끼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다른 형들은 다 들판에 가서 양치고 이럴 때 얘는 그냥 야곱의 품에 살았어요. 굉장한 어떤 거의 얘는 검수죠. 물고 난 아이예요. 그러니 이 상태로 하나님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채색 옷을 벗기기로 결정해요. 꿈을 줬습니다. 요셉, 내가 너를 리더로 쓸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너 상태는 절대 못 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훈련학교로 집어넣은 훈련학교가 뭐였냐면은 뭡니까? 바로 웅덩이에 집어넣습니다. 학교 웅덩이, 형들을 통해서 웅덩이에 다 집어넣고, 선생은 흥이고, 그러면서 감옥은 두려움과 싸워야 됐고, 그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또 끄집어내서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선생은 노예 상인이고 학교는 노예 시장이고, 거기에서 감옥은 깨어짐, 특권의식이 깨어져야 돼요. 빨가벗겨 놨잖아요. 그리고 물건 취급했잖아요. 노예니까 골라가야 되니까 뭐 건육도 만져보고 때려보기도 하겠죠. 그 신발도 벗겨버리고 권리를 박탈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 자기의 모든 특권의식은 깨졌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는 또 보디발 장군 집으로 학교를 또 옮겼죠. 그리고 선생은 또 보디발 장군 마누라를 붙였어요. 감옥은 또 거룩함이에요. 근데 그게 실수 안 하고 멋지게 통과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학교를 또 옮깁니다. 왕의 제수들만 갖추는 그런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요셉은 성경 읽어보니까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훈련 1, 훈련 2 시간을 딱 통과하면서 요셉의 마음은 굉장히 확장됐어요. 왜? 원수 갚아야 되거든요. 요셉은요, 원수 갚고 싶거든요. 형들을 곧 만날 거니까. 근데 요셉이 훈련 1, 훈련 2 시간을 다 통과하면서 마음이 엄청 넓어졌어요.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간은 여기라는 거예요. 훈련 1, 2 시간을 지나면
여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여기 훈련 원 시간에 여기에 있다면 여기에는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아니라 죽어 있을 때다. 하나님의 능한 손 안에서 겸손할 때다.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고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간을 잘 못 갖는 거죠. 이 시간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반드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도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재물 주는 것도. 이 시간을 즐기면서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것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떠냐면 내 자신, 내 처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막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낮추면서 정말 사람 만들고 있다. 이걸 깊이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빨리 돌파 못하는 것이 이 훈련의 시간에 여기에서 훈련을 안 받더라는 거죠. 내가 보니까 여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갑옷 입은 느낌인 거죠. 갑옷 입고 칼 차면 안 되거든요. 애가 그거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어느 중간 가다가 또 폭발해가 또 다시 돌아오고 어느 순간 가다가 더 못 견뎌서 돌아오고 이러면서 훈련 시간만 자꾸 늘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훈련 받는 그 시간 안에서 나는 지금 어느 타이밍인가.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제가 광야 한복판에 있는데 이걸 홍성근 목사님이 강의해 주셨어요. 인생의 타임라인을 쭉 강의를 저는 지금 그냥 쭉 얘기만 했지만 성경 구절 구절을 다 찾아가면서 아주 긴 시간을 강의했어요. 그러니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제 위치가 어디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나는 분명히 영향력을 발휘하게 살 터인데 지금은 훈련의 원시간 안에 들어가 있구나. 성품 훈련 시간에 들어가 있구나. 이걸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훈련 되니까 제가 아주 힘들었어요. 권위에 위탁하는 훈련을 했어요. 처음에는 성품 훈련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정말 내가 권위로 인정할 수 없는 그 안경점 사건이 있거든요. 안경점 여러분 아시죠? 유튜브 제자들은 안경점에 내가 하던 안경점을 팔았는데 그 부장 밑에 내가 들어가 가지고 훈련받던 시간, 하나님이 세운 권위 여기에 철저하게 항복하는 시간, 철두철미하게 순복하는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만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은 슬쩍 훈련시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독하게 훈련시킨 거예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훈련의 강도가 셉니다. 우리 유진 아빠 보면 사람이 참 순해요. 온순합니다. 착하기도 하고요. 그냥 보면은 훈련이 나보다 덜 세요. 나는 보면은 훈련 세게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 비교해 보니까 내가 교만하고 이렇게 교만할 확률도 무지 많고 또 성격도 세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의 막 누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시간에 저도요 요셉만큼 받았어요. 정말 제가 특권의식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셉만큼 진짜 강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죽을 만큼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은요 누가 밟아도 그냥요 발라부다 막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밟아도 신경 안 쓰고 차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누가 내 옷을 벗겨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누가 내를 수치스럽게 해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알면 되지. 뭐 사람 알아주는 게 뭐 그리 중요하노. 뭐 억울한 말 해도 별로 맞대어서 상대 안 합니다. 에휴 뭐 그러겠지. 저러다 입 돌아가 못 잡까 싶고 막. 그래서 정말 달라졌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요 내 욕을 하면요 가서 머리털 다 뽑아봅니다. 제 성격에. 그런데 하나님 못 쓰는 거예요. 이런 모난 성격. 누가 내 욕 이제 앞에 완전히 드러내서 하나님 지금 쓰고 계신데 지금 전 세계 앞에서 드러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내 욕할 사람 한두 명이겠어요. 근데 그 성격 그대로 놔놨으면 가가지고 바로 맥살 잡고 머리털 다 뽑아보면 바로 신문에 나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강야에서 얼마나 낮췄는지 이제는 뭐
밟거나 때리거나 뭐 수치스럽거나 하나, 그게 이것 자체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강야에 빚쟁이들한테 머리털 뽑히고 멱살 잡히고 옷 다 떨어지고 속옷 다 나오고, 이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뭔 말 이해되죠? 그때 다 통과해가지고 지금은 뭐 날 멱살 잡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머리털 뽑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저들끼리 뒷담합니다. 예, 그러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요즘 같으면 너무 살만하다고 내가. 예, 그때 만일 제가 그걸 통과 안 했으면 내 성격에 죽은 사람 한두 명 아닐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또 안 그래 공인이 됐는데 김미진 또 신문에 나고 막 누구 찾아가가 머리, 제 성격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위 들고 가서 머리 다 잘라붙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쓰는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제가 훈련 받은 과목 중에 가장 세게 받은 건 두 가지입니다. 성품 훈련, 두 번째는 권위에 100% 항복하는 훈련. 이 두 가지를 가장 세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다시 읽다 보니까 마땅히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훈련이더라고요. 대부분 하나님이 이 두 가지로 훈련시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부분 성품 훈련. 네, 어느 순간에 폭파해 뿌죠. 잘 가다가 한번 폭파해 뿌는 거. 네, 근데 나는 이제 폭파도 안 됩니다. 네, 그거는 핫 버튼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핫 버튼 아시죠? 그 뭐라 그러죠? 수류탄 던지면 잘못 밟으면 발목 날아가는 거. 그게 뭐냐, 핫 버튼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요즘은요, 막 그 자체를 아예 제거해 버려 가지고 누가 밟든지 안 밟든지 별로 폭발하는 게 자체가 안 일어납니다. 네, 여기까지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쓸만합니다. 영향력을 발휘하고 쓸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핫버튼 터져가지고 대판 한 판 붙고 나면 마음이 어떻던가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내 밑에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가지고 부인한테는 쪽팔리고 남편한테도 좀 미안하고 또 자식한테도 쪽팔리고, 그 한번 터지고 그 다음에 수습하는 게 훨씬 어렵지 않던가요? 네, 핫버튼 누르기 전에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수습하려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터지면. 네, 이게 강야에서 나한테 이게 맞춰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막 폭파하기 직전인데 내가 뭘부터 생각하냐면, 가만히 있어 봐봐. 이거 폭파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상황, 이게 머릿속에 먼저 돌아가요. 이 폭파했을 때 나타나는 상황, 이거 뒷감당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다. 아유, 죽고 말지. 내가 미안하다고 말지. 그래, 죽자. 이러고 그냥 끝나. 그냥 그 웃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는 네, 이 사람이 더 열내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내가 막 나를 이제 열받게 했는데 내가 미안하다니까. 네. 그래도 뭐 그냥 미안합니다. 집 빨리 들어가 버립니다. 그냥.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은요,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시즌이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한 타이밍 안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거든요. 삶이 영향력은 발휘도 못 해보고 그냥 시시하게 살다가 막 시시하게 죽어보면 이건 너무너무 억울하거든요. 그러니 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까지 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인생의 타임라인 안에서 훈련 받을 건 받아야 된다. 네. 그래서 제일 훈련 장소가 어디냐면 가정. 네. 학교는 가정이고 교실은 주로 선생님은 마누라 아니면 남편 아니면 자식. 그래가지고 어떠냐, 뭐 폭발을 시키잖아요. 근데 폭발하고 나가지고 정신 차리고 보면요, 폭발할 일이 아닌 거 아세요? 전혀 폭발할 일이 아닌 거. 네. 정신 차리고 나면 폭발할 일이 아닌 걸로 폭발한 거예요. 그리고 이래요. 내가 폭발할 일도 아닌데 왜 폭발했는고?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핫버튼이 자주 터지면요, 하나님 안 쓰십니다. 네, 자주 터지면.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이 영향력을 발휘하다 핫버튼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잘 주님 앞에서 성품을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훈련은 영적 권위에 순복하는 훈련인데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담임 목사님 권위에 대항하지 마세요. 저는 늘 그렇게 합니다. 가급적 담임 목사님, 가급적이 아닙니다. 무조건 대항 안 합니다. 담임 목사님 잘못했다 하더라도 대항 안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죽든가 병들어 죽든가
세우신 주의 종은 주님이 처리할 것이라. 그래서 담임 목사님 혹시 잘못했다 하더라도 난 대항 안 합니다. 대신 이렇게 마저 눈 빼주세요 뭐 이렇게. 아버지 손목 잘라주세요 뭐 이렇게. 네. 그러나 저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네. 그렇지만 절대로 사람 앞에 네.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 욕 절대로 안 합니다. 네. 이것은 제가 광야에서 철저하게 배운 이 마지막 하나님이 나에게 통과하게 한 것이 영적 권위에 순복하는 거. 잘못된 지도자거든요. 내가 봤을 때 너무 건강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가서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대로 복 받으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월 1월달 되면요, NCMN에는 뭐가 있냐면은 영웅 캠프가 있습니다. 히어로 캠프가 있거든요. 이 히어로 캠프가 있는데 이 히어로 캠프에 청년들, 우리 키즈 히어로 캠프, 유스 히어로 캠프, 그 다음 청년들 히어로 캠프,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키즈는 초등학생, 유스는 중고등학생, 그 다음 청년들 이렇게 있는데, 한 번은 청년들 히어로 캠프를 했는데 300명 모아서 캠프를 하는데 그 청년이 나한테 온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청년이, 내가 왜 상담하게 됐냐면 이 청년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껄렁하게 있는 거죠.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내가 다른 애들은 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내가, 야 너는 왜 예배 안 드리냐, 너 불신자냐 이러니까 나를 그냥 아루이로 그냥 막 훑어보더니 저 목사 아들이에요 이러는 거야. 그 옆에 놈 하나 또 안 드린 놈이 있어. 니는 뭐냐 이렇게. 나 장로 아들요. 그래도 왜 예배를 안 드리냐, 저 예수 안 믿어요 이래요. 둘 다. 너 교회는? 아 교회는 나가죠, 목사 아들이니까. 너희들 좀 일로 와봐라 이랬는데 두 놈을 데리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목사 아들이라고 한 놈, 야 너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예수 안 믿는단 말이 뭔 말이냐, 실화입니다. 실화. 아 우리 아버지 보니까요 하나님 안 계세요, 그래서 못 믿어요 이래요. 내가 뭔 말이냐, 우리 아버지가요 교회 가면요 장로님한테 집에 오면 장로놈 이런다는 거예요. 집에 오면 그리 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이중인격이겠습니까? 목사까지 돼가지고. 전 그래서 안 믿어요. 우리 아버지 하는 행동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무소부지한다는 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다면 그렇게 이중인격으로 안 하죠. 어미,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장로들, 니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우리 아버지 집에 오면요 목사님 욕 엄청나게 한다는 거야. 근데 교회만 가면은 막 90도로 절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보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는 게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 영적 권위에 대한 질서에 대해서 전혀 확립이 안 돼 있으니 그냥 부부끼리 욕한 걸 애들이 다 들어버린 거예요. 부부끼리 목사 욕한 걸 애들 다 들어버리고 부부끼리 장로 욕한 거 애들 다 들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애들은 교회는 나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어요. 이거 어째 생각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입 조심해야 돼. 정말 우리가 자식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자식 앞에서는 절대 영적 지도자들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신앙이 없어져 버려요. 제가 저는 삶에 실수했지만 못 들은 얘기가 있어요. 첫째, 우리 엄마가 공부하라 소리 못 들었습니다.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우리 엄마가 교회나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욕한 거를 제 인생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 유진이가 내가 교회나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욕한 걸 이 아이가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하지 않았으니까. 네. 이것은 굉장히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의 중요한 기준점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욕하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라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앉아서 우리 아버지가 욕하던 바로 저 목사 아니야? 그런데 그 설교가 들어오겠냐고요. 그래서 정말 신앙교육을 가정에서부터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젊은 세대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엄마 아버지가 가정에서부터 신앙을 망쳐서 떠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부터 믿음으로 살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담임 목사를 귀하게 여기면서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 아이들이 안 떠나거든요. 근데 이중인격이거든요. 집에 오면 다르고 행동이 교회 가면 다르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혼란을, 그런 가장 아이들의 신앙이 성숙해야 될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 보는 게 아이들이 엄마한테 혼나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끌려다닙니다. 끌려서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학교 가면 이러면은 이제 엄마한테 대들죠, 아빠한테 대들죠. 내 마음이에요 이러면서, 신앙은 자유예요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못 잡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시금 가정 안에서부터 신앙 교육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래 싶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본 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어저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이 간절한 자한테 풀어지고 갈망한 자한테 풀어진다. 어제 성경적 기반 봤습니다. 예수가 하신 바로 그 일, 그것은 기적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행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거 봤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정당하게 나의 것인가? 성경적 기반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볼게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 2, 3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브라함 복 줄 것이다. 이 복을 준다 그랬어요. 복. 내가 너를 복 줄 것이고 너를 통해 온 땅이 복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해 온 땅이 복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했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가나안 땅, 이 땅으로 가라. 이 가나안 땅, 온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깃발을 꽂아라. 이 가나안 땅, 온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라. 처음에 너에게 주는 땅은 가나안 땅. 여러분 아시죠? 이 아브라함 자손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땅은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땅은 무슨 땅이냐면 시편 2장 2편 8절에 뭐래요?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니니.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 열방을 구하라 그랬어요. 네. 그래 우리는 온 땅입니다. 유업이. 가나안 땅만 받은 게 아니라 온 땅, 온 열방 여기가 유업으로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땅은요 바로 다이렉트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복 주고 너는 온 땅을 복 줄 것이다. 이걸 지금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이 권위가 굉장한데 한 번 더 봐봅시다. 17장 봐보죠. 창세기 17장 보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반복되는 얘기는 무조건 여러분 줄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며 왕들이 너에게서부터 나오리라. 7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칠판 한번 봅시다. 여기 하나님하고 이게 아브라함하고 무슨 언약을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언약. 이 언약을 했는데 아브라함하고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 후손 대대 언약이고 이 언약은 영원하다 이렇게 영원한 언약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영원한 언약이 뭐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은 아브라함하고만 세운 것이 아니라 후손까지도 계속 세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원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을 영원하다 그래요. 이게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면 창세기 12장의 언약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다. 너를 통해 온 땅이 복받을 것이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 내가 너를 복줘서 너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에는요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에는요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13절에는요 내 언약이 너의 살아있어 영원한 언약이 된다. 14절에는요 내 언약을 배반했다. 끊임없이 내 언약을 강조하시죠. 19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1절에 내 언약을 이삭과 세우리라. 후손 중에 이삭과만 세우겠다는 거죠. 이 언약은 오직 이삭이다. 이스마엘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났기 때문에 아니고 이삭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것은요 오직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대표가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 이삭, 야곱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창세기 1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창세기 18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안 숨기겠다는 거죠. 하고자 하는 걸 아브라함에게는 다 얘기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왜 내한테 그래 중요한가?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흘러가서 나에게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걸 나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더 봅시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이 뭐 때문에 복 받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는 거죠. 이게 창세기 12장 말씀이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온 땅이 복 받을 것이다. 계속 백업하는 말씀이죠. 22장도 보죠. 창세기 2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2장 16절 17절 18절도 똑같은 말씀인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로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랬습니다. 아브라함, 자 너는 나에게 독자 이삭을 바쳤다. 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독자 이삭을 바쳤다. 그런 즉 내 말을 준행했은즉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하나님 바쳐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뜻이에요. 그랬은즉 두 가지를 하나님 말하는데 첫 번째는요, 굉장한 말씀 하셨어요.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겠다. 대적의 성문,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사탄의 왕국이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너의 씨, 아브라함의 씨가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게 되는 그 근세 너의 씨에게 주겠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얻냐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이유가 뭐냐면 네가 아브라함,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그 준행은 뭐냐면 순종했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데 기본적인 조건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 내 말에 순종하느냐, 내 말에 불순종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순종하는 삶은 아브라함의 삶이고 이삭의 삶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내가 권능을 부어줄 것이며 너를 통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여 사단의 왕국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거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내가 할 것이다. 어떤 아브라함의 씨는 이 일을 진짜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사단의 왕국에 오히려 잡혀가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봐보죠. 히브리서 말씀 한번 봐보죠. 갈라디아서 말씀 먼저 보고 봅시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3장 29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한번 읽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저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아멘한 사람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뭐라 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씨라는 씨,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는 뭐냐면 그 밑에 헬라어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씨라 그랬어요. 씨.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 약속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들어가냐면 놀랍게도 이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소천하셨기 때문에 놀랍도록 너희들이 주님이며 여기에 미신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여러분 모든 이름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천하 만민 온 땅을 복받게 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너를 통해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천하 만민은 오직 너를 통해 내가 복줄 것이다. 이게 굉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보죠.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봐보죠. 히브리서 6장 13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를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아끼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아끼시는데 그것보다 더 아끼는 것이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최고 아끼는 게 자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맹세할 게 없어서 내 자신 하나님 이 여호와 이 거룩한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로 보정할게, 이렇게 말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브라함의 씨를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굉장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요, 없어지지 않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안 없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보증으로 걸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복주겠다. 그리고 온 땅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온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상급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복 줄 테니 그 복으로 온 땅을 복받게 해라, 이 얘기거든요. 온 땅에 복받는 것은 뭐겠어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는요, 빵을 사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예쁘게 지금 지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지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물도 아프리카에 파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원도 세우는 거예요. 네,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했다 그랬어요? 거기 가서 의료 사역도 하고, 거기 가서 음식도 나눠주고, 그리고 세례 줄 때 한 7, 80명 세례 주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번에는요 무슬림 청년까지 돌아왔어요. 그것도요 2명씩이나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무슬림 청년 한 명 돌아오기가요, 선교사가요 3, 40년요 정말 섬겨야 한 명 돌아올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주 만에 그들을 성령께서 만지셔가지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세례 받았잖아요. 그 청년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네. 그러니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복 줄 테니, 어저께 우리가 성경 봤잖아요. 말씀 신명기 8장 18절 봤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시 보십시다. 신명기 8장 18절 다시 봅니다. 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도 외워야 돼요. 신명기 8장 18절 한 절 같이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이게 중요해요. 왜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가 이거죠. 이유가 뭐냐?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 조상들하고 한 그 맹세가 있다. 그거 내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거 이루기 위해서 내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그 맹세가 뭐냐면 창세기 12장이에요. 12장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요? 놀랍도록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 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몽땅 다 돈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이 꼭 하셔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시고 꼭 이 땅 이곳에서 해야 될 뭔가가 있는데, 나는 뭔가는 모르지만 뭔가가 있어요. 네,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고 뭔가를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이제 여러분이 목사님 중심으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했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창세기 12장 내 조상 아브라함하고 그 맹세하신 그걸 내가 오늘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다. 왜? 이제 아브라함의 씨에게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을 줘야, 여기 여러분 재물 축복 받아야 되죠. 안 받아도 되는 사람 있나요? 여기 재물 축복 받아야 되죠. 이 재물 축복 받아야 여러분 교회 지을 거 아니에요. 더 크게 또. 여러분 뭐 지금 보니까 여기 하나 건물 있고 저기 하나 건물 있고 여기 하나 건물인데 나중에는 통합 건물을 언젠가는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인들이 뭔가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아야 교회도 짓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땅 안에서 뭔가 이 주변 전체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양주 땅에 무지하게 맞는 거 아시죠? 이 주변 전체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거 아시죠 여러분? 모르나? 나보다 모르나? 난 리서치 다 하고 왔는데. 여러분 주변에 인구가 여러분 반경에 몇 킬로 안에 4,000명인 거 알죠? 동네 양주리 인구 4,000명.
양질이 모르나 여러분? 양질이 인구 4,000명. 이 4,000명은 적어도 복음 전해야 안 되겠나? 어저께 예수의 4대 사역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거 복음 전파 먹이는 거. 예, 근데 여러분이 이 양지리에 있는 이 4,000명 어제 이거 예수님의 4대 사역 이거 했잖아요. 이거 가르치고 먹이시고 복음 전파하고 고치셨다. 어저께 기억나죠? 그러니 이것을 다르게 한번 그려볼까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가 다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여기에 가르치시고 여기 고치시고 뭐 때문에 다 이렇게 먹이고 고치십니까? 복음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가르치시고 복음 때문에 먹이시고 예, 복음 때문에 고치신 거예요. 네, 우리가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네, 그곳에 항상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때문에 이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자체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품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여기까지 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너희들 때문에 복 받을 것이다. 이 복은 뭐냐면 예수를 알게 되는 게 복이거든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셔서 그 복음 전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아브라함하고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한 거, 내가 반드시 너를 복줄 것이고 너를 통해 온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양지리의 4,000명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죠. 그건 기본이죠. 그들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그거는 이제 그들의 또 어떤 일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네 어느 교회 출신이고 이러면 저는요 어느 교회 출신인데요, 너 동네에 4,000명이 있는데 복음 전했나? 우리 교회는 4,000명 싹 복음 전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선택입니다. 믿고 안 믿고 전하는 거 우리의, 왜?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 주는 사람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씨를 뿌려놓으면 그 다음 또 다음 타자 가가지고 그들을 양육할 것이고 뭐 이러다 보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또 갑자기 또 내 또 불이 나네요. 예, 여러분 제가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제가 옛날 교회에서도 전도원 넘버원, 예, 지금도 우리 교회에 제가 제일 복음 많이 전합니다. 지금도. 네, 왜냐하면은 재물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네, 이거 복음 전하는 거하고 하나님 내 재물 얻는 능력 주는 거하고 연관이 크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시시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뭔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교회에 뭐 이 자리수 채우는 거 그는 별 의미가 없어요. 자리수 채우는 거는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거, 이게 목적이죠. 이게 목적. 그럼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어때? 다른 교회 나가도 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지. 예, 여러분 교회 꼭 데리고 오려고 뭐 이렇게 이 교회가 싫다는데 굳이 우리 교회 데리고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네가 진짜 좋은 교회 있으면 가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막 우리 교회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된다 이 생각만 잡혀 있는 거죠. 나는요 대구 있는 사람도요 전도합니다. 대구 있는 사람 그 우리 교회 어떻게 대구 오노? 서울인데. 그러니까 대구 있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근처 교회 속에서 붙여주고. 그러나 우리 교회 반경 네, 1시간 정도 오면 올 수 있다. 1시간. 요거는 시내권이에요. 1시간은 시내권. 1시간 정도 올 수 있는 모든 데는 무조건 우리 교회 와야 돼. 네. 아니면 나한테 죽어. 네. 왜냐면 그게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네. 그럼 1시간 벗어난다. 그러면 그 주변의 교회를 가라. 1시간 안에는 무조건 우리 교회 와라. 네, 그건 당연한 거죠. 교회에 소속된 일원으로서.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가, 이걸 제가 알게 된 거죠. 왜 재물 얻을 능력을 미진에게 부어주시는가? 그것은 온 땅이 너를 통해서 복받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에 정말 돌파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예,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인데 이 아브라함의 씨는요,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럼 반드시 아브라함의 DNA가 나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DNA.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DNA. 왜냐하면 씨기 때문에, 씨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DNA가 일치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영적 DNA는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삶. 믿음으로 사는 삶, 이 DNA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DNA가 나와야 하나님께서 뭔가 복 주실 거 아니에요. 온 땅의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아버지 저 복 주십시오,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 복을 얻게 하십시오, 이럴 때, 그러면 너가 아브라함의 씨냐, 너가 아브라함의 DNA가 있냐, 이거 물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우리 지금 자식인지 어떻게 알아보냐면 DNA 조사하면 나오잖아요. 이렇듯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인 건 DNA 조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DNA가 믿음이라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부분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죠. 히브리스 말씀입니다. 히브리스에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믿음의 삶의 본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자, 믿음에 대해서 7편 한번 봅시다. 믿음은 어떤 겁니까? 믿음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그러면 이 결과는 반드시, 이 결과는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일어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할 때는 순종,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내가 할 일이에요. 뭐에 내가 할 일이냐면 하나님 말씀한 거에 대한 내가 할 일. 그리고 신뢰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는 것. 이 지금 두 개거든요. 그러니 이 순종은 믿음에 있어서 행동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행동.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죠. 히브리서 5장의 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 굉장한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칠판 봅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가 믿음인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삶,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삶이 믿음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된다. 순종까지 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할 때 떠날 때 믿음이고,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바치는 게 믿음이듯이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로 가라, 갔을 때 까마귀를 보내주신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사르밧 땅으로 가라, 엘리야가 갔을 때 가부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게 믿음인데, 오늘 놀랍게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뭐라면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은 순종의 모델이거든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죠. 배웠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순종했다.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무엇을 통해서 배웠냐면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강의를 홍성근 목사님한테 들으면서 제가 태도를 바꿨잖아요. 제가 고난 받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와, 하나님 너무하시네. 어째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큰 고난을 주지? 왜냐하면 제가 헌금을요 30% 했거든요. 예. 여러분 10%도 안 한 사람 많거든요. 근데 나는 30%씩 헌금했어요. 그런데 너무 큰 고통이 온 거죠. 그래서 내가, 와, 하나님 어째 내 같은 사람한테 고통을 주시지? 나는 내가 무슨 나쁜 짓을 그렇게 한 것도 없는데, 사업을 좀 부정직하게 한 건 있어요. 그래도 내가 그렇게 나쁜 짓 한 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밀어넣지?
그러면서 내가 가만히 있어봐. 이게 하나님 문제가 아니지. 내 돈을 떼먹은 그놈 박 사장, 일단 그놈부터 찾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내 돈 떼먹고 간 이제 그 사장들을 막 찾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막 못 찾고 막 이러니까 내 자신이 처량하고 불쌍하고 막 이래 되는 거죠. 나중에는 막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죽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막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어저께 제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얘기했잖아요. 삶이 그냥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때 강야 때 홍성근 목사님이 우리 예수님은 자동적으로 순종이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고난을 받을 때마다 의지적으로 배우기를 결정하고 아버지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순종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이 순종을 고난이 올 때마다 거역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합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배워야 되는 과목은 뭡니까? 질문을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요 내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진의 고백이 시편 119편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제가 이제 사람 되는 거죠. 이 광야에서 시편 119편 67절이 저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라. 이게 지금 나의 고백이었다니까요. 광야에서 제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잘 나갈 때는요 제가 그릇 행했어요. 좀 부정직하게 사업도 하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교회는 무지하게 잘 나오는데 말씀의 원칙대로 살지 못한 영역들이 여러 영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엄청난 광야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주께로 돌아왔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의 율례를 지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돌아오고 정말 이 고난 당한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아주 유익이었다. 아니면 쟤 못 봐줄 걸요. 교만해서 못 봐줄 거예요. 잘난 척해서 못 봐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다 꺾여버렸습니다. 잘난 척 하는 것도 꺾여버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학 다닐 때 제가 날렸거든요. 보통 날린 게 아니에요. 제가 또 여러분 지금 이 인물이 망가져서 그렇지 인물도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걔가 나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물도 진짜 보통 인물이 아니었고 앞에 딱 나가면 몇만 명을 제가 다 이끌어가고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줄반장 했고요, 총학생 회장 했고, 연대장 했고요. 그런 자리를 남한테 뺏기는 거 이거는 내 있을 수 없는 일, 내 인생의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 절대 못 풀어도 선생님 풀래 이러면 일단 일바로 손 들어가지고 제가 풀겠습니다. 그럼 풀어봐라 이러면 한번 선생님 모릅니다.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손 들고 보는 거예요. 하여튼 적극적인 성격이고. 근데 하나님 이거 다 나중에 사용하셨죠. 그러나 다듬어지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되는 걸 배웠어요. 정말 이 고난이 저에게는 가장 큰 약이고 유익입니다. 이게 진짜 내 고백이라니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라. 이거 예수님 고백과 똑같은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도 철저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성정이 100%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거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인 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 그 십자가를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한 번도 죄 짓지 않으셨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께 순종함을 배우신 예수님,
그분도 고난이 올 때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대적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엎어져서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제가 배워야 되는 과목은 뭡니까? 제가 이렇게 엎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원수 맺은 사람 하나 있거든요. 그 사람 용서해라 그러더라고요. 피 깎아 꿀로 썼는 줄 알았어요. 용서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초청해서 발을 씻겨주라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못해요 이랬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없어 가지고 못합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냥 용서해 주는 거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발을 씻겨줘요?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기도만 하면은 따라 용서해라. 용서했어요. 발을 씻겨줘라. 그건 못한다니까요. 이래가지고 1년이 지났다니까요. 내가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한테 뺨도 맞고 했거든요. 나 아무튼 싫거든요 그 사람. 내 돈 떼먹은 사람들은 다 용서했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나 뺨 때리고 이런 사람 용서를 못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 불러가지고 발 씻겨주라니까 내가 안 돼요. 뻗팅기다가 돌파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걸려서 돌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기에 걸려서 돌파가 안 일어나는 거.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래가 어느 날 불렀어요. 그래서 수건을 목에 두르고 내가 이렇게 말해. 주님 보고, 주님 힘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발 씻길 수 있는 힘 주십시오. 발 씻길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어느 날 불렀어요. 우리 소파에 앉았는데 내가 이제 이 따끈한 물을 받아와가지고 내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뚝뚝. 근데 그 사람 생각할 때는 내가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왜 그런가 싶은 거죠. 그래 양발 벗기고 발을 닦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꼼짝도 못하게 묶어버렸어요. 저항 못하게. 내가 순종하니까. 그래 발을 닦는데 억울해가 죽겠더라고요. 내가 왜 인간의 발을 닦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하십니까 혹시? 이 인간의 발을 왜 닦아야 되나? 그게 눈물은 뚝뚝 떨어지고 속에는 불이 나는데도 발은 닦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 닦아 로션 발랐어요. 근데 막 그 발에 내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억울해서.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엄청 감동 먹은 거예요. 나는 속이 억울한데 이 친구는 어마어마하게 감동 먹고, 이 친구가요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나의 최고의 지원군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때 어려웠어요. 저 무지하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영적으로 풀려버렸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 어떤 나의 영적에 굉장히 묶여 있었던 그것들이 완전히 풀리면서 저는 영이 상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한번 용서하고 나니까 진짜 쉽대요. 나머지는 발 씻겨놓은 소리 한 번도 안 하시대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만나서 그냥 잘 지내면 되는 거. 근데 그 발 씻기는 거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한번 주님 앞에, 그 사람 앞에 꿇 앉은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꿇 앉았어요. 지는 내가 지 앞에 꿇 앉았다 생각하겠지.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꿇 앉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항상 나한테 뺨 때린 놈이 자기가 잘했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회개의 눈물을 흘린 줄 알겠죠. 근데 내가 힘이 없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 도저히 발을 못 닦여가지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아버지 제 힘 주세요 이렇게. 다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돼요. 다 하고 나니까 그 별거 아니돼요. 하기 전까지 1년 걸렸어요. 왜 그래 어려웠던지. 별거 아닌데. 여러분 순종은 자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자동적이다 안 된다? 자동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믿음은 순종이거든요.
믿음은 순종. 이 순종은 자동적이지 않고 이 믿음은 자동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 영적 권위가 크다. 영적 권위가 아주 크다. 목사님이다, 선교사다, 장로다, 권사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그런 어떤 영적 권위가 크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자유할 수가 없어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신앙의 연수가 엄청 많다. 10년, 20년, 30년, 50년 나 모태 신앙이야. 아니면 뭐 3대째야, 5대째야.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을 무지하게 많이 안다. 나 300독 읽었어. 이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말씀을 잘 압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절대적으로 자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들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 천국 가면 목사님들 반만 오셨을 것 같아. 반 오셨으면 많이 오신 것 같아. 하도 목사님들 믿음이 없어가지고. 난 그렇게 내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장로들은 3분의 1도 못 올 것 같아. 권사들은 5분의 1도 못 올 것 같아. 네, 그만큼 여러분, 이 장로라고 해서, 권사를 해서, 목사를 해서, 뭐 선교사라고 해서 영적 권위가 크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동적으로 그 어떤 장로라,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이게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맡긴 일이고요. 내가 선교사하고 목사하더라도요, 믿음 없는 목사, 믿음 없는 선교사, 믿음 없는 장로, 믿음 없는 권사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 연수 많습니까? 네. 신앙 연수 많다고 이 사람 아니에요. 제가 믿음 없는 목사님 진짜 봤다니까요. 제가 이제 전국으로 다니고 전 세계를 다니잖아요. 이거 실화라니까요. 네. 정말 목회를 잘하셨어요, 이 목사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 되셨어요. 와,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그때부터 믿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맨날 돈 가지고 싸우는 거죠. 맨날. 와, 보통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네.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한두 교회가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담임 목사, 앞에서는 무지하게 잘하는데 뒤에 가면은 믿음 하나도 없는 행동 하실 때 있다니까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나중에 완전히 그냥 추락하는 게 다 돈이잖아요. 돈 문제 아니면 여자 문제, 이런 문제. 와, 심각하잖아요. 네, 평생 목회 잘하시다가 마지막 말년에 돈 문제 걸려드는 거죠. 네, 여자 문제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두 건이냐고요. 그래서 나 목사 평생 목사 집안에 나 3대째 목사야. 이거 자동적으로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목사님 앞에 나놓고 이런 얘기하기 너무너무 죄송한데 네, 제 역할이 또 그런 거라서 어쩝니까.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네,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행동을 하는가, 이걸 지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네, 이 어떤 믿음에 사는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워야 된다는 걸 깊이 인식하면 좋겠어요. 고난이 올 때마다 가정 안에서도 고난이 올 수 있고, 남편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부인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자식을 통해서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올 수 있고, 직장 안에서도 올 수 있고, 무슨 고난이든 건강으로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저는 몇 년 전에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떤 큰 고통이 또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어떤 모양이든 우리는 고난에 직면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이든. 왜 감사합니다 뜻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이든 먼저 일단은 선포가 뭐냐?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뜻이 뭐냐면 아버지 이 고통스러운 이 고난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네. 이 고백은 하나님을 나의 상황에 끌어오게 되는 거죠. 개입시키는 거예요. 불평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고난 상황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래 버리는 순간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래 버리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제 고백 봐라. 하나님 이 상황, 이 고통 상황에, 이 고난 상황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다윗이 고백이었거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래 버리니까 이 고백 자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이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감사합니다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이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일단 먼저 선포하는 것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가는데 누가 뒤에서 접촉사고 나가서 쾅 받은 적이 있었어요. 참 무지하게 좋은 건데 순간적으로 혈압이 거꾸로 팍 쏟으려 하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딱 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야 반반만 깨져서 감사하다. 이 비상차 트렁크까지 깨졌으면 어찌할 뻔했노. 벤처인데요. 또 S클래스. 이거 뒤에 트렁크까지 받았으면 어쩔 뻔했어. 처음에는 워낙 비싼 차니까 팍 이 소리 나는 순간 여러분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 생각이 나는 거죠. 이거 홍성근 목사님한테 배웠거든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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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이제 내려서 뒤에 딱 보니까 딱 번번만 딱 깨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상대 보고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번번만 깨졌네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어머 대표님 너무 죄송하대요. 아니요 제가 감사하다니까요. 번번만 박아주셔가지고 이거 세게 박았으면요 견적 무지하게 나오거든요. 이러니까 어머 너무 죄송하대. 어떻게 할 뻔. 아니요 내가 번번만 깨주셔가 너무 고맙다니까요. 이래가지고요 그 사람 복음 전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잖아요. 그때 그 이 사람이 나하고 이제 친해져가 전화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장님 제가 옛날에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장로님 파 목사님 파 이래가 싸움이 나가지고 제가 그 길로 예수를 떠났는데 이때가 청년 때 일입니다. 근데 오늘 진짜 예수쟁이를 만난 것 같습니다. 저 다시 교회 나가겠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소리에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뭐 감사 안 한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가서 싸우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어머 감사합니다는 순간 상대도 있잖아. 어차피 수리해야 되고 어차피 그냥 견적은 나와 있고 이러는데 아우 너무 감사해요 반반만 박아줘서 이러니까 상대가 못 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너무 해피하고 서로 즐겁게 이러면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게 기억납니다. 오늘부터 바꾸십시다. 불평하던 입에서 그냥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품을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품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성품이 안 받쳐주면요 길게 훈련을 합니다. 길게. 간단하게 한 5년 끝날 거 거의 50년 훈련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품 훈련을 하게 되면 무슨 훈련이 자동으로 따라오냐면 믿음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왜 그런지 알죠? 그거는 우리가 10분만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한 9시 10분까지 쉬고요. 저는 10시 한 20분이나 30분까지 두 번째 강의 한 강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이 첫 번째 메시지는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시다.